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고 또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세우게 될 터인데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야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전장에서 봤죠. 전장 10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이 왕자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2대 왕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들 눈에서는 2대 왕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다윗이 초대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11장은 그러했던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복,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느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읽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지만은 다윗이 왕자에 오르게 된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몇 줄 안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미 기록됐던 역사의 기록, 사무엘하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기록은 그대로 놔두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에스라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을 우리 여기서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이미 헤브론의 왕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의 다윗은 이미 있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그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그냥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서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죠.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로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당신의 혈육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고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울이 아니었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 승리했던 것은 사울이 아니었고 당신 다윗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다시 말해서 온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요점은 이것이죠.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에도 보면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에스라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강조하는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가지고 다스린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게 통일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더라도 쉽게, 이거 뭐 전쟁도 아니고 그냥 쉽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그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부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다스리고 거기를 이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5절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말이 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다윗이 들어오려 하니까 아니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딱 거부하는 것을, 그러면서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으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고 그것에 살면서 그것을 다윗의 성이라 불리게 됐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무엘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만 쓱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쉽게 이건 뭐 그냥 그 성을 침략을 하고 탈취하는 것을 탈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성경이 에스라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에게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었고 그가 원하는 성을 그냥 쉽게 침략을 하고 탈취를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는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0절을 보니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 온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운 사람들이다라고서 그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가장 먼저 요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령관이 되겠는데 다윗 바로 밑에 사령관 또 지휘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직접 한 게 아니죠. 누가 앞장서서 군사를 데리고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 성을 침략을 하겠는가, 저 예루살렘을 치겠는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요압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함락을 하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렇게 다윗의 한마디에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야소부함이 나옵니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을 들어가지고 300명을 단번에 죽인 사람이다라고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엘르아살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 보리밭에 있었는데 그때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은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남아 있으면서 그 보리밭을 지켰던 사람.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3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명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1명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하 2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삼마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소보암과 엘르아셀과 삼마 이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3명의 용사들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7절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 다윗이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혼잣말로 한 말을 그냥 그 다윗이 말을 했구나 하고서 그냥 가가지고 그것을 지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있을 때 피해가지고 압둘람이라는 동굴에 이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있다가 그 혼잣말로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베들레헴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오면은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굴 가시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냐면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가지고 그 압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 물이 딴 물도 아니고 그 우물을 먹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 베들레헴 우물을 참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3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블레셋 그 진영이었던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었는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가져온 물이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물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의 피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물을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땅에다 부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참 귀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윗 곁에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것들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조그만 한 지역에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을 하더라도 쉽게 이기고 그의 곁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섬겼던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에스라가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9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형통,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곁에 붙여주시는 게,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시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거느리시면서 또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원 성결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